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오늘 본문은 사울의 뼈아픈 실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외면적으로는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전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공 같은 실패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전쟁이 사실상은 치명적인 실패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 같은 실패도 있고 실패 같은 성공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런 정의를 얻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공은 영원하지 않고 실패는 마지막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과의 성공보다 과정의 성공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사람입니다. 과정의 성공을 학문적인 말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정의 성공에 집중하면 결과의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과정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결과에만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도덕성과 윤리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리더로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네 가지 요소를 보여줍니다. 사울이 리더로서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가축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각 왕을 살려주었고 자산이 될 만한 가축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순종을 안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이 문제입니다. 사무엘서는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분 순종, 절반 순종, 거의 순종, 이 모두가 사실은 불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가축들 중에 좋은 가축은 살리고 안 좋은 가축들만 죽였습니다. 뭔가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하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내가 부분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즉, 내 입맛에 맞게 선택해서 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린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완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사울과 같이 입맛에 맞게 선택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100% 완벽한 순종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시며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장 10절과 11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밤새 근심하는 이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시며 괴로워하신 것을 지금 사무엘이 그대로 느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위해서 온 밤을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이유는 이처럼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이 사라질 것처럼 보여도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망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태국 땅에서 사무엘과 같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울이 리더로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1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1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었죠. 바울은 뜻이 무엇인가? 작은 자란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원래 이름 사울을 작은 자라는 뜻인 바울로 바꿨습니다. 자기를 작게 여긴다,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비하는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늘 자기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셀프 디나이, 나를 작은 자로 여기고 스스로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작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런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추면 셀프 디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처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자기 피할 시대다, 세상의 풍조가 이렇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자기 피할 기념비를 세우지 않고 최대한 나를 가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항상 무슨 말을 하건 어떠한 일을 하건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말하는 법을, 행동하는 법을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실패할 때가 분명 위기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큰 위기는 성공할 때 찾아옵니다.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사울의 위기가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위기는 왕이 됐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윗도 목동이었을 때보다 왕이 됐을 때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진정한 위기는 우리가 성공할 때, 안락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이 가져오는 위기를 직시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때 그 성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겸손으로 이어갈 때 나만을 위한 성공이 아니라 또한 다른 누군가를 위한 성공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겸손할 때 축복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을 멀리하고 끝까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리더로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 거짓말하기 때문입니다. 1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은 사무엘에게 호들갑을 떨면서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어본 대로 사울은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축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놓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의 거짓말이 사무엘에게 들통이 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사울이 단순하게 사무엘을 속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내면에는 사울은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됩니다. 경외란 두려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반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정직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길 수 없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리더로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불순종이었고 두 번째가 교만이었으며 세 번째는 거짓이었다면 네 번째는 변명입니다.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남긴 것이라고 지금 사울은 이 원인에 대해서 백성을 탓하고 있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되면 자기 탓,
못되면 남 탓. 책임 전가하는 것이 사실 리더한테는 제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낙원과 신낙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책임을 지는 것이 패러다이스, 낙원이라면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이 패러다이스 로스트, 신낙원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 명령을 안 듣고 양들과 소들을 살려둔 것이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왕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대답해야 될 말은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 책임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이 하와가 따먹은 것이라고 책임을 전가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때 원하셨던 대답은 아담이 죄송합니다, 제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와 잘못이 아니라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덴마크의 동화작가 안데르센을 아십니다. 어렸을 때 무지하게 가난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안데르센이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나중에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자식에게 교육 하나 제대로 못 시켜주신 아버지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가난한 것도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제가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았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습니다. 일개 문학가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한계를 승화시켜서 그토록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냈다라면 예수님을 배우는,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는 우리 신앙인들이 남의 탓, 환경 탓, 그것을 무한 반복하면서 전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사울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사울을 반면 교사 삼아 오늘 하루를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길로, 교만이 아닌 겸손의 모습으로, 그리고 거짓이 아닌 정직한 얼굴로, 변명이 아닌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변화되고 은혜가 되고 성장하는 귀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